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또 우리 어버이들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 있는 계명. 약속 있는 계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절대 진리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시대를 다스리고 있으면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말이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면 이 세상은 또 다른 체제와 원리 속에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의 말이 항상 진리고 영원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을 운영하시는 이 땅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여전히 진리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뭐 옛날 사람들의 얘기나 옛날 사람들의 가치나 옛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진리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변함없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시대와 환경과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처럼 왼쪽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되는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뒤에 5번부터 10번 6개의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되는 계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하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 가보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도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고, 더군다나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시는 그 인간의 관계 속에서 명령은 명령만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냥 명령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거를 지키면 어떤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주고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간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계명일 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더 중요하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살인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이러면 큰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하는 죄보다, 간음하는 죄보다, 도둑질하는 죄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더 큰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 속에 주신 모든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고, 다른 어떤 계명은 그냥 말씀만 하셨지만 이 계명에는 약속까지 하고 계시는 계명이니 얼마나 이 계명이 중요한 계명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돌려보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 점점 더. 물론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을 보면 참 그렇지 않으신 모습을 많이 보면 정말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지극하게 정성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제 마음속에도 막 감동이 되고 참 많이 배움이 되는데, 그런데 시대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시대가 점점 많이 바뀌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점점 더 부모님들이나 또 더 나아가서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는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시대가 이제는 부모님들을 무시하고 또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부모님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어떤 정보나 효율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든가, 저 사람이 나의 삶에 어떤 필요한 효용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만나봐야 내가 얻을 정보도 없고 또 내 삶에 별로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관심해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 시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듣고 그렇게 정보를 얻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다 어디서 얻어요? 인터넷에서. 유튜브 가보면 다 있어요. 그냥 모든 게 거기 다 있어요. 어찌 보면 부모님들이 주시는 정보보다 더 유용한 정보들이 유튜브에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은 부모님들에게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객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 이 테크놀로지를 따라가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별로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세상의 흐름을 잘 모른다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고 세상의 모습이고, 주님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하여도 변함없는 진리,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 큰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말미암아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모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개하려면 두 가지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감사고 또 하나는 권위 인정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서의 권위에 인정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유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생명의 진리를 주시고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은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가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따라가고 공경해야 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믿고 따라가고 예배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자세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뭐 먹을 것이 주변에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모든 동물들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 하나 그냥 이들을 공격하거나 해치거나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부족한 거 없고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 속에서 정말 낙원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단 하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말씀 배우셨습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고 풍족하고 마음껏 살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족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최적의 환경 속에 살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매일매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분명히 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 관계가 유지될 때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인간은 하나님부터 쫓겨나 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고 영원히 멸망할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반역의 영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안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반역하려고 하는 영들이 있단 말이죠. 그 육적인 성품들이, 죄성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어해야 돼요. 이걸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분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에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자세와 권위를 인정하여 순복하는 자세들을 배우고 훈련해 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 안 된다 하시고서 바로 주시는 것이 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네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복을 받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바른 신앙인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가 될 때에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어머니로서 뽑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이신 수잔나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참 자녀를 잘 양육한 대표적인 어머니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정신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서 순종하는 성격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오로지 신앙교육의 강력하고 합리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훈도 모범도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철저히 하면 아이는 부모에 대한 경외심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드디어 그 자신의 이해심이 성숙해져서 신앙의 원리가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제멋대로 억지를 쓰는 것은 모든 죄와 비참한 짓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 것이 계속된다면 끝내 그 아이의 삶이 뒤에 형편없이 되고 비신앙적으로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은 그 아이가 복받을 길이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잘 자라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정말로 부모를 잘 순종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막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젊은 사람들의 태도 이야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향하여 어르신들에게 순종하고 어르신들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배우는 방법이고, 그렇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젊은 세대들, 본인이 젊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많이 무시하죠. 그래서 답답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뭐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그러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 젊은 때를 다 경험하시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이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그 삶과 그 많은 삶의 진리들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 앞에서 젊은 사람들은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50이 좀 넘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 삶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산다는 것도,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도,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쉽지 않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수십 년을 정말 가정생활, 수십 년을 부부생활과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해 나오신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참 저절로 존경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그 많은 세월들을 살아내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오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참 어른들 앞에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뭐 저희 교회에서 간단한 꽃도 준비하고 조그만 선물도 준비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셨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그 삶을 귀중하게 여기는 저희 교회의 조그만 마음을 담아서 조그만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대단하시고 존경스럽고 그 살아왔던 모든 삶들이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젊은 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 귀한 것이고,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았던 그 삶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런 것을 존중할 줄 알고 그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복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며 또 그분들 앞에서 겸손하게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시대가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한국 문화고 미국 문화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로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고 실천하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